아버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샬롬. 고난 성지주의를 맞이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아주 중요한 한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을 우리는 성주간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으며 아마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전례를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손에 성지가지를 흔들면서 성당을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순행하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생생함을 우리가 기념하기도 하였습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렬히 환호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오늘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환호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성지 순행을 통해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재현하였듯이 언제고 주님께서 원하실 때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먼저 기억하는 것은 순환당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세상에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없다고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구원의 길은 참으로 예수님이라기에도 견디기 힘든 그런 순환의 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순환의 길을 가셔야만 하셨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또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께서 순환의 길을 기꺼이 수용하실 수 있도록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주시기도 했습니다. 오늘 일독서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 야훼께서 나에게 말씀실을 익혀주시고 고달픈 자를 격려할 줄 알게 다정한 말을 가르쳐 주신다. 아침마다 내 귀를 일깨워 주시어 배우는 마음으로 듣게 하신다. 주 야훼께서 나의 귀를 열어주시니 나는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꽁무니도 빼지도 아니한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드님이신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해 고난을 수용하실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시고 그의 마음속에 그래 이 길인 나의 길이야 라고 하는 것을 각오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다짐하고 또 일깨워 주시고 그것을 배우도록 그렇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을 위한 고난은 그냥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내려놓는 순환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되었을 때 비로소 고난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그 끔찍한 그 힘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계속해서 길러주신 것이죠. 일깨워주고 또 일깨워주고 귀로 들어서 마음에 또 새기고 또 새겨서 기꺼이 십자가의 그 고난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그래 이게 내 사명이고 내가 가야 할 길이지. 어떻게 저리 끔찍한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일깨워 주시고 그의 마음에 그 고난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심어 주셨던 것입니다.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에게는 끊임없이 이 순환이라고 하는 큰 숙제,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셔야만 했고, 참 구원을 위한 숭고한 그 길인데 오늘 보시면 조롱하고 모욕하고 희롱하고 그거를 견뎌낼 수 있는 그 힘이 있으셔야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당신이 이렇게 끔찍한 그 사형틀에서 죽으시지만 이제 부활에 대한 미래를 확신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때가 되셔서 그 순환의 길에 들어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일독서 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야훼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 조금도 부끄러울 것 없어 차돌처럼 내 얼굴빛 변치 않는다.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줄 알고 있다. 그렇게 모욕과 조롱을 받으셨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을 다 이기시고 승리의 부활을 예견하셨기 때문에 저렇게 순환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죠. 시편 14절과 15절로 말씀, 주여 나는 당신만을 믿습니다. 당신만이 내 하느님이시라 고백하며 나의 앞날을 당신의 손에 맡기오니 악에서는 원수들의 손에서 이 몸을 건져주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순환의 길을 택하셨고 스스로 낮아지시고 자기를 버리심으로써 결국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독서 7절과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것을 다 내려놓고 종의 신분을 취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아니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로서 그 모든 것을 이제 당신 몸소 받아들이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수용하고 십자가를 받아들이시는 것이죠. 26장 오늘 복음 42절로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가셔서 아버지, 이것이 제가 마시지 않고는 치워질 수 없는 잔이라면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라고 기도하셨다. 이 고난을 수용하신 거지 않습니까?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피해갈 수 없는 거라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저를 일깨워 주시고 제 마음에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고자 하는 이 심지가 굳건히 있었으니 제가 기꺼이 저 자신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위해서 영원한 영적 유산인 성만찬을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죠.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순환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 마음, 그 모든 것들을 실은 우리가 배우고자 오늘 그래서 우리도 성지순양을 한 거지 않습니까? 오늘 이독서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니셨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간직하십시오.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늘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간직하는 거지만 특별히 이 성주간 예수님의 마음과 내가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우리도 매일 주님의 말씀으로 깨우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의 구원과 세상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희생하고 나의 십자가를 짓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다져나가는 것이고, 우리에게 순환은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지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많은 훈련을 받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아버지의 계획을 수용해서 기꺼이 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소에 훈련받는 있는 것이고요. 특별히 성주가는 더더욱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제가 이 주간은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때 가지셨던 그 심정과 마음이 어떤지 제가 10분 배우고 주님의 마음과 제가 좀 하나가 되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리의 부활을 예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수많은 시련들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광에 쌓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져 나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실 때 기꺼이 그 어떤 고난과 시련이더라도 기꺼이 여러분이 수용하시고 믿음의 종으로서 그것을 극복해내시는 그런 우리 교우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버림을 받으셨다. 버림의 느낌을 우리가 몸소 깨닫는 것입니다. 순환의 길에서 예수님이 가장 아프시고 힘들었던 고통이 무엇일까? 물론 병사들에게 그렇게 고문당하고 그 끔찍한 그런 체형을 당하시는 것, 그리고 목숨이 끊기는 것도 참으로 고통스러웠지만 그보다 더 큰 고통은 당신께서 버림을 받으셨다 라고 하는 이 고통일 것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다.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혔다. 내가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다. 이거는 육체의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인 것이죠. 이게 여러분 평생 지워지지 않지 않습니까? 육신의 고통은 그죠? 그 아픔이 지나가면 흉터가 있지만 기억도 있지만 지금 아프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과 생각의 이 배신은 생각만 하면 할수록 뭐예요? 고통의 연속이었던 것이죠. 오늘 26장 38절로 보시면 예수님의 이 버림받으셨다라고 하는 이 심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근심하며 번민에 쌓여 그들에게 지금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남아서 나와 같이 깨어 있어라.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그리고 27장 46절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죠. 셋시쯤 되어 예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레바 사막탄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말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다. 단순히 이게 아버지께만 하는, 아버지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이 죽음에 처하게 했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던 제자들에게 다 배신하고 다 버림을 받으신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중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여겼던 유다로부터 제일 먼저 버림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다는 탐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제일 먼저 예수님을 은전 30에 주고 버린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도 다 예수를 버리고 그것을 이미 예견하십니다.
26장 21절로 같이 음식을 나누시면서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유다를 가리켜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유다를 탓하지만 유다를 탓할 만한 그런 처지가 아닙니다. 우리도. 오늘날 우리도 돈이나 세상적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얼마나 많은 등을 돌렸고 예수님을 멀리했습니까? 우리가 돈 주고 예수님을 팔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버린 거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는 것은 유다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돈과 이익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버렸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26장 31절로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칼을 들어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자고 기록되어 대로 오늘 밤 너희는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리고 56절로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예언자들이 기록한 말씀을 이루려고 일어난 것이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를 버리고 모두 달아났다. 다 예수를 다 버리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호언장담하죠. 저는 절대 주님을 배반하겠느냐, 당신을 버린다니요. 제 생전에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26장 74절로 보시면 그러자 베드로는 거짓말이라면 1000번으로 받겠다고 맹세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여 하고 잡아뗍니다.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뭐예요? 버린 거죠. 고난의 길에서 예수님이 육체로 당하시는 고통보다도 구원을 위해서 일단은 아버지로부터 버림.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의 그 버림받았다는 그 느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필요한 때 제자들이 당신을 버리고 도망갔다. 이거를 이미 예견하시고 막상 그렇게 당하고 나니 정말로 그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것이죠. 그래도 이 중요한 때 그래도 나와 함께 해줄 사람, 이 성주간에 아무리 세상 일이 바쁘더라도 내 죽음을, 내 운명을 지켜볼 사람이 이래도 없느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렇게 제자들이 당신을 버릴 거라는 것을 예견했는데 2023년에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셨을까요? 이제 이 성주간에 들어오고 당신의 순환의 길에 들어서시는데 예전에는 우리 둔포 신자들이 믿음도 없고 약해서 마치 어린아이 같아서 내가 기대를 할 수 없지만 이제는 그래도 믿음이 굵직굵직해지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했으면 이제 내가 가는 이 고통의 길에 내 옆에서 그래도 지켜주겠지라고 기대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도 처음 이 사순절을 시작할 때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올해는 이 사순절을 내가 좀 제대로 한번 작정하고 한번 해보자. 주님이 그 가신 길을 내가 끝까지 한번 같이 걸어가 보자. 주님 곁을 내가 좀 지켜드려보자. 참 우리 교우님들은 도리에 밝으셔서 여러분 지인이 누군가가 돌아가셨다라고 하면 어떻게든지 가서 그 장지를 좀 지켜드리고 함께 그래도 몇 시간이라도 좀 여러분이 머물다 오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의 이 순환에는 우리가 그렇게 도리를 못 지켜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들에게는 이러저러한 사정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의 발목이 잡혀 있고 여기저기에 매여 있는 몸이라 참 사정도 있어서 참 주님과 하고 싶은 주님의 그 고난의 길을 옆에서 지켜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그렇지 못하는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이제 신앙이 좀 성숙했다면 내가 10년, 20년, 30년 신앙인이라면 내가 세상 없어도 이번에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내가 지켜드리겠습니다. 2000년 전에 그 배신감, 제자들의 그 버림받음을 이제 올해는 그렇게 느끼시지 않도록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힘든 여러 가지 사정을 정리하고 앉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지 않습니까? 야, 나 좀 중요한 일 좀 하자. 안 돼. 우리 집안에 초상 났어. 나 거기 가야 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장래가 우리 일상생활에 제일 우선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순환을 가장 우선시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이제 우리가 보일 때가 된 것인 것이죠. 내가 스스로가 안 된다면, 내 스스로의 신앙이 안 된다면 누군가로부터 억지로라도 그 순환의 길에 동참해야 되지 않겠느냐. 키레네 시몬 어떻습니까? 오늘 27장 32절로 보시면 그들이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키레네 사람을 만나자 그를 붙들어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그죠? 군인들에 의해서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키레네 시몬, 잠시나마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드렸다고 하는 그것으로 2000년 동안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그런 영광을 누리지 않았느냐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가 안 된다면 옆에 있는 교인들이 야, 성주간이야. 나와서 함께 그 고난의 길에 함께 우리가 주님을 지켜드리자. 주님의 길을 함께 같이 좀 따라가자라고 했을 때 기꺼이 뭐예요? 억지로라도 끌려가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키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 옆에서 처참하신 예수님을 보고서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지. 유대에게 버림을 받으셨고 베드로에게 버림을 받으셨고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는 그런 느낌을 갖지 않도록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 곁을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그 순환의 한 발짝 한 발짝을 여러분이 함께 동행하셔서 그 엄청난 고통을 지고 가시는 예수님에게 조금이라도 좀 힘이 되시도록 내가 나를 사랑하는 이가 저렇게 나를 지켜보고 기도하면서 나를 응원하고 있구나. 이 끔찍한 이 고통을 그래서 뭐예요? 그래, 내가 죄를 봐서라도 이것을 완수해야지. 우리가 이제 사순 5주간이 지나고 이제 마지막 성주간 남았죠.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안 끊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순신 장군이 그랬죠. 소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사옵니다. 저에게는 성주간 6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내가 지난 5주 동안을 주님의 곁을 지켜드리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하지 못했더라도 지금 이 순간, 이 성주간 6일만이라도 내가 당신의 그 한 걸음 한 걸음에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지켜주신다면 얼마나 힘이 되시겠느냐는 것이죠. 우리도 힘든 일을 했을 때 누군가 옆에서 서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뭐예요? 힘이 되지 않습니까? 아직 우리에게는 성주간 6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 교우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